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루세게 한 것 같이 가까운 친척으로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해주는 기업물을 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연관된 구약의 또 제도가 뭐냐면 형사취수라는 거잖아요. 형사취수. 형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낳는 아들을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형사취수와 같이 이제 이 기업 무르는 것은 땅이나 이런 것들,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심오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제도 가운데 구속의 그 의미가, 구속의 그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루세게 임하셨는데 우연히 마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우연히 저절로 실수로 아무 뭐가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누리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르바라는 자기 동서가 함께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오다가 낙심하여 돌아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한번 결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있어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은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성경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막 부어집니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삭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 목이 많이 쉬었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부르짖자고 해서 부르짖다가 목이 쉬었다고 그래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노래를 잘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콩쿨 대회에 우리만 대표로 나갔다니까요. 근데 이 목소리가 언제 변했느냐? 하여간 제 설교 CD 듣고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왔다 가는 사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보다 훨씬 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제 목소리만 늙었는가? 그런가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한 5년 정도는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맨날 부르짖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갑자기 낮은 소리는 하는데 조금 올라가면 이런 소리 나잖아요. 왜?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목이 딱 풀리는데 음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촛불을 키셨나요? 노래를 부르는 그 조용필 씨 있잖아요. 그분이 목소리를 트이기 위해서 이 산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목에서 막 이렇게 피를 몇 동이를 쏟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목이 확 트였을 텐데 그냥 쉬다 말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아직도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나에게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마치 룻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천국을 침노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내 삶에서 그대로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항상 간증할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아스의 밭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사환이라든지 일하는 일꾼들이라든지 교회 신자들이 다 친절하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해.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벌써 소문만 듣고 그 자세를 보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냥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하면서 카드나 통신원이 돼가지고 한 분도 못 보내면서 수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카드라 통신이 뭔지 아세요? 그런다 카더라. 이 집사님이 사바사바 했다 카더라. 저 집사님이 요바사바 했다 카더라. 이러면서 카드라 통신원이 돼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무성해가지고 잡초가 넘치고 원수막이 춤추는 무대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점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만 하고, 그리고 누가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너희 자신을 돌아봐서 나도 혹시 그런 일이 없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일꾼들, 이 보아스 교회의 신자들은 너무나 성숙해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보호해줘라, 곡식을 좀 이렇게 빼놔가지고 이삭 죽게 하게 해줘라. 투덜투덜 불만하지 않고, 어이구 저 여자가 그 이삭 죽게 한 거는 내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이 주셨네. 나도 차라리 이삭 죽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순종하는 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완전 순종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기쁨을 누리냐면 나오미가 기쁨을 누려요. 나오미는 누구예요? 시어머니. 이 보아스 교회의 나오미는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 루시라는 새신자를 전도해온 사람이 나오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교회 가가지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먹고 남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도 넘쳐서 간증을 할 만큼 지금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오미가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자의 행복,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감격.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참 우리 사람들은 각자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굉장히 닮았잖아요. 근데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그 뭔가 판단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장로님하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냥 내 생각을 접어두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 주인어른 차라리 그냥 한 바가지 퍼주는 게 낫겠어요. 다 빼주면 너무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군소리 없어요. 아이고 이거 물 기록이 얼마나 힘든데 저 여자는 그냥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자꾸 가서 물을, 우리는 3번밖에 안 먹었는데 5번 마시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다 버려두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교회, 절대 복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김집사 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김집사님은 이런 면이 참 좋아요. 엊그제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인가 누구를 칭찬하면서 엊그젠가 아까인가 누가 그러대요.
완전 남의 흉을 안 본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무엇은 좋아 이렇게 말한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얘기 안 해주면 큰이 나는 건지 알고 나는 저 사람의 허물과